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려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복음 구절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진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위안을 주시는 하느님의 면을 강조하십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시고 실로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자녀들을 생각하십니다. 당신 마음에 자녀들이 거처할 자리를 마련해 놓으실 정도로 자녀를 생각하십니다. 자녀들에게 거처할 자리가 없을 위험성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마련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곳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과장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후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신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은총 안에 삶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생애에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성인께서 미사를 드리면서 이는 내 몸이다 라는 기도문, 그 말씀을 막 하셨는데 이미 축성된 성체에서 어떤 음성이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몸이다, 베네딕토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에 죄인들을 위한 자리도 있는가? 당연합니다. 그들이 기꺼이 참여하고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부께서 그들을 온 마음으로 용서하실 것입니다. 어느 나이든 선장이 있었는데 이름은 테미스토클이었습니다. 도망자였고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왕의 땅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 선장이 왕을 모독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극도로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선장이 겁을 잔뜩 먹고 두려움에 떨면서 궁중으로 들어가서는 홀에 숨으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선장은 좌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안정되지 못했던 이 아이는
선장을 보고 미소를 짓더니 두 팔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그 아이는 왕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은 겁에 질려 울면서도 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중에 왕이 이 선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검의 날과 원수 사이에 내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왕의 분노가 그 죄인을 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은 칼을 내려놓고 자신의 아이를 안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이와 거의 하나로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죄인 선장이었습니다. 왕은 이 둘을 떼어낼 수가 없어서 이 둘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서 둘을 같이 안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왜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도 자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몇 가지 신체적인 특징이 닮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도 닮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상 아버지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필립보야,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우리는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성자께서 성령과 함께 성부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심을 믿고 또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일생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시기 전에 요셉 성인에게 하신 대답을 기억해 보십시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초조해하면서 당신을 찾으신 요셉 성인께 다정하게 이르십니다.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즉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당신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올리브 동산에서 비참한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무슨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그분을 따르면 잘못될 리가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분을 알면 삶의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죽음은 그 혼자서는 예수님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 우리 안에서 성부의 모습을 신실하게 그려나갈 것임은 확실합니다. 벤체슬라우스 성인은 체코의 군주였는데 여러 성당을 다니면서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 지역은 아주 추운 지방인데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성당 방문을 계속했었습니다. 성인을 옆에서 모시던 신하가 극한의 추위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길이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랬고 또 이런 일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신하에게 성인은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대가 불평하는 추위가 나는 느껴지지 않네. 내가 눈 위에 남기는 내 발자국을 밟으면서 걸어보게. 그래서 그 신하는 성인의 말대로 했고 부드러운 따뜻함이 온 존재를 둘러싸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를 바로 성부께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하느님의 어머니를 경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유일하고 전능하신 중재자이십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이신 성모님께서 당신 왕자 곁에 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은총의 시작인 분인 예수님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구원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의 전구는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전구에 어떠한 것도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언급된 성모님의 첫 번째 움직임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성모님의 동정인 태에 강생하신 다음 성모님은 첫 번째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서 전구의 활동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을 모셔다 주시고 당시 아직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던 세례자 요한에게 거룩한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모님은 인류의 공동 구속자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강생과 구원 사업에 쓰셨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실 때도 성모님을 쓰십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의 어머니로서 인류의 공동 구속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여왕으로서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은총에 합당한 분이시고 은총을 만들어내시고 나누어주십니다. 성모님은 중재자로 그리고 온 땅의 가장 힘있는 보호자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도 성모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갑시다. 거룩함과 구원의 은총을 중재해 주실 수 있도록 청합시다. 오늘 저녁 특별히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영성체에서 예수님을 합당하게 모실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